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안내하시는 분들도 좀 앞으로 좀 오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안으로 좀 들어와서 제 시선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부분이 이 마지막 마치는 부분이 좀 다른 성경책과 다르게 좀 이상하게 끝난다. 마치 끝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하거든요. 29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액츠 29,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가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사도행전을 써가야 된다. 또 다른 사도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행전 앞에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전서, 뒤에 있는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후서,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 말씀처럼 복음이 기독교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이야기를 이 누가가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보면 로마까지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책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하는데 그 제3권, 누가의 제3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3차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동쪽, 그리스, 마케도니아, 헬라, 그런 쪽에서 전도여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여행 중반에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이 전도를 합니다. 에베소에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헬라, 고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가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가 되면 자기 업적 중에 하나,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물론 오늘날처럼 뭐 몇 년 임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황제가 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로마의 길을 닦는 겁니다. 도로를 닦는 것인데 이것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의 특징은 기병입니다. 로마의 기병들이 적은 그 반도 국가, 로마의 작은 도시 국가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지중해를 완전히 지중해 일대의 그 당시 세계를 다 제패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군사력 중에 기동력이 아주 좋은 기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길이 있어야 돼서 황제가 되면 길을 닦는 겁니다. 그 도로를 닦는데 사실은 그 길을 누가 열심히 다니냐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다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려고 해도 나라가 쪼개져 있으면 지금 유럽처럼, 지금의 것처럼, 지금은 다시 EU 해서 여권 하나만 가지고 비자 없이 유럽은 다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동유럽과 서방 세계가 서로 나눠져 있고 나라가 막 쪼개져 있으면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면 비자를 받아야 되죠. 다 그 걸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돼 있는 것 하나 EU로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바울 시대만 해도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비자 없이. 로마 시민권자에겐 바울은 특별히 그럴 수 있었고요. 그 당시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자기 나라 언어가 다 있었지만 공용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세계 공용어 뭐 영어처럼 영어를 어디든지 가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세계에서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가지고 있으면 할 줄 알면 어디든지 가서 특별히 공문서라든지 공용어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한 이후에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보급이 돼서 그렇게 헬라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하죠. 또 로마가 도로를 잘 닦아놨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을 해서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소위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시대를 이루고 있어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기에 아주 적합한 때가 참에 그때 바울이 전도활동을 시작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에는 가고 싶었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기 전에 편지 먼저 써야 되겠다 해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쯤 3차 전도여행 에베소와 고린도 그 어간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한 약 3년 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있는 사이에 로마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서 편지가 먼저 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그 로마에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은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보다도 더 급하게 마음속에 요동치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기 동족 예루살렘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의 기근이 오랜 기근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형제들이 교회가 심지어는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전도 팀들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말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어떤 선지자는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 손으로 자기 손발을 묶고 이 띠 임자가 바울이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내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박을 당하고 거기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거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고집센 행동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언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실제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을 돌질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거죠. 왜 돌을 던지냐면 돌을 던져서 죽이냐면 더럽고 추하고 속된 것을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때리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 부정한 것을 손을 대지 않고 죽이는 방법이 이제 돌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위기에 닥쳤는데 로마 사람, 로마의 군대 장관, 천부장에 의해서 오히려 구원을 받고 거기서 체포돼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압송이 됩니다. 가이사라 감옥에서 바울이 2년간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형사소송법, 법 절차에 관한 법률이 있죠. 고대에는 그런 법률이 미비했기 때문에 삼권, 행정, 입법, 사법의 구분도 없었고, 총독이 로마로부터 위임받아서 왔던 총독이 삼권을 다 쥐고 있고 재판에 관한 것들을 다 하는 거죠.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이 총독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황실의 노예 출신이었는데 유대의 총독으로까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지향적이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또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 아주 세 가지가 완전히 아주 트리플이죠. 이 사람이 바울을 재판을 하는데 자꾸만 불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좀 뇌물을 주고 재판을 좀 자기가 그 돈을 좀 받을까 해가지고 자꾸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판을 지연을 합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2년이에요. 가이사랴에서 2년이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너무나 돈을 밝히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하죠. 그래서 로마에서 원로원에서 다시 그 사람을 소환해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베스도 총독인데 이 베스도 총독이 로마의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재판하다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바울이 그 자기 시민권을 주장을 해서 가이사에게 황제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게 해다오라고 상소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지중해 백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지중해 백길로 가는 이야기가 27장, 28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생각지 않던 그 아주 바닷길에 익숙한 선원들, 선주들의 의견과 달리 오히려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이 광풍을 만나는데 거기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리고 한 섬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게 멜리데라는 섬, 오늘날의 몰타, MALT, 몰타라고 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작은 섬에 정박하게 되고 거기서 석 달간 있다가 겨울을 나고 겨우 이제 로마에 오게 됩니다. 로마에 오는 사이에 이 호송을 맡았던 백부장이 배에서 항해하는 가운데 이 바울을 죄인이죠. 그런데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섬에 정박했을 때 이 독사에 물리는데도 바울이 죽지도 않고 또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을 위기에 닥쳤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낫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 바울의 사람됨, 바울의 신앙을 인격을 보게 돼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을 16절에 보면요,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로마에 왔는데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본, 성경이 이제 손으로 옮겨 쓴 거니까 사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본에는 그 앞에 함께 따로 있게 하니라 앞에 죄수들은 병영에 남고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은 일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따로 있게 해줬는데 그 따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온종일 할 때 온이에요. 온 이태, 그러니까 온종일 하루 종일이죠. 24시간. 온종일. 온 이태는 2년 내내라는 겁니다. 2년 내내 셋집에 있습니다. 자기 셋집에.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에처럼 막 치도곤이 맞고 저 깊은 감옥에 처박히고 하는 그런 지하 감옥에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로마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마른 감옥인데 사실은 가택연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셋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집을 이게 영어 성경은 렌트예요. 빌리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그 집에서 사는 겁니다. 다만 그 집을
밖으로 나가진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 집에 가택연금처럼 그 집에 있었고 그 비용도 바울이 내는데 아마도 바울을 돕는 로마의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서 그를 공개했을 것이라 생각되고, 빌립보서에 보면 나의 이런 환난 중에 너희가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집에 갇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로마 감옥, 로마 집이죠. 바울의 집. 로마 감옥에 온 다음에 사흘 후에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바울이 그 집으로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자마자 사실은 그 앞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텐데 아마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와서 재판을 받으면서 1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추방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는 뭐 중세에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은 다 대부분 사람들을 다 보편주의, 로마의 보편주의, 로마가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줘요. 다 용인하고 융화했습니다. 근데 유독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가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점 황제가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황제 숭배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와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소개령이, 추방령이 있었는데 다시 그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회복이 됐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로마에 잡혀서 이 사람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닥칠까봐 유대 지도자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청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이 어떻게 죽느냐, 우리 지난번에 선율이가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저한테 와가지고 사도행전을 읽고 와서 바울이 어떻게 죽느냐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들도 들은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없어서 거꾸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리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죠. 그런 거 보면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죄의식을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의식 때문에 눌려서 베드로가 자기 사역을 못했다든지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며 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그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요한복음 21장이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을 3번씩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용서를 확신했던 그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거꾸로 달려 죽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죽냐면 참수를 당합니다. 바울의 순교는, 참수는 뭐예요?
목이 잘려지는 건데 왜 그러느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아주 로마의 법 중에 가장 참혹한 처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3시간 만에 이렇게 죽으셨지만 보통은 적어도 며칠씩 매달려 있고요. 거기서 피가 진액이 다 빠지고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다 담고 1주일, 2주일씩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은 참수를 당하는데 이 돌이 우리 비석같이 이렇게 비석 같은 돌에다가 목을 갖다 대고 잘랐다고 그래요. 그 돌이 지금 남아 있어서 저는 아직 로마를 못 가봤는데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면 그게 이게 바울의 참수 돌이다. 거기서 그 위에 교회를 지어놨어요. 놨다고 그래요. 아직 못 가봤으니까 그 참수를 당합니다. 바울이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것은 네로 황제 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네로가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어요. 시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해서 공연을 합니다.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황제가 직접 가수처럼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뮤지컬 같은 것도 했다고 그러고요. 또 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조예가 있어서 근데 이 네로가 이 로마시가 막 커져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 도시가 커지니까 팽창을 하니까 도로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이 좁은 샛길들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늘 답답해하고 한숨을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획 도시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이 네로가 불을 지르죠. 로마 시 전체를 우리는 뭐 서울시 하면 뭐 구가 30몇 개 구로 나누잖아요. 로마시가 1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로마시가. 근데 14개의 구역 중에 그 로마 64년,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벌어지는데 14개의 구역 중에 10개의 구역이 불에 탔답니다. 4개만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4개의 구역이 다 어떤 구역이냐면 주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는 구역은 불이 안 나고 나머지 지역은 다 쑥대밭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서 다 그래서 그 네로가 그 어떤 탑 위에 올라가서 불타는 그 로마를 보면서 막 시도 짓고 막 그런 장면이 남아 있는데 근데 점점점 로마 시민들이 이 불을 낸 그 네로에 대해서 네로 황제에 대해서 막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이 네로가 이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때 네로가 많이 처형을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 바울이 죽게 되죠. 이 바울이 로마에 와서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강론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먼저는 자기 변명을 하는데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8장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라. 자기는 죄가 없는데 죄의 목을 찾지도 못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거예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내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그 유대 지도자들을 그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밝히는 바울의 체포,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이후로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죠. 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 그리고 시리아, 로마의 약 500년 이상을 타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모진 세월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해 줄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게 누구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냐면, 어떤 그리스도냐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이 군사력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흥하고 나라를 이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 통치자,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고난받은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 바울이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이 초기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기독교가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냐면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두 줄기로 오는데,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오고 한 줄기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이 갈릴리에서 함께 걸어다녔던, 우리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인들로부터는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 예수님이 로드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었냐면 황제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스스로 밝히는 투옥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여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우리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가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게 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지금 감옥이에요. 가택연금 같은 상황이지만 자유로운 감옥이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감옥이어서 유대 지도자들 이제 날을 정해서 오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우리 지난 3월 1일 날 우리 최진영 전사님이 10x10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성경 통독을 인도한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강론을 듣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상상을, 제가 안유숙 여사라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분을 할머니였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0대 초반에 그 신학교에서 이분이 오셔서 이제 이 안희숙 사모님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되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간증 설교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뒷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고
이 앞에 처음에 딱 단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는데 그 말씀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말씀이 그 감옥 속에서 그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보면 감옥의 이 일제시대 때 해방을 앞에 둔 몇 달 전에 거기에는 이제 박장로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본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패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희숙 여사는 일제시대 때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일본 치하에서 음악 선생을 하니까 일어를 잘하죠. 이 박장로 이분은 일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한테 자기를 통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일본 오늘날의 국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일본 패망을 선포할 거라고. 안희숙 여사 통역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와서 통역으로 동행을 하죠. 근데 이 일본 일제시대 때 학교 선생님이었던 안희숙 여사는 이 신분증이 통행증이 다 있어요. 근데 박장로 이분은 통행증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현해탄 이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대한해협을 넘어가는데 우리 요즘 그 비자 통관하듯이 근데 이 안희숙 여사는 통행증이 있는데 박장로는 통행증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이 박장로가 통과합니다. 일본까지 가고 일본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 제재 없이 들어가게 돼서 지난번에 우리 영화 중에 보면 주기철 목사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일본 거기 그런 장면이 잠깐 삽입되던데 일본의 국회에 가서 이 패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목 때문에 투옥이 됩니다. 박장로랑 안희숙 여사가. 근데 안희숙 여사가 45년 8월 18일 날 사형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15일 날 3일 전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죽지 않고. 그래서 안희숙 여사의 그 책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에 보면 나는 실격된 순교자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자기는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안희숙 여사가 감옥 속에서 그 죄수들과 함께 생활하죠.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있던 그 죄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아주 감동 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긴 이야기 하나도 기억이 안 났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첫 마디 그분을 직접 대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그 말씀이 아주 그냥 가슴에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고 그래요. 바울로부터 우리 신약 성경 13권을 쓴 성경의 이 위대한 저자 이 바울로부터 한 말씀이라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그런데 이 바울의 강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강론의 주제가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강론의 주제가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도 지금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강론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약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신약 구분할 필요가 없었고 성경 하면 그것이 다 구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이었고 그 구약이라는 말, 성경이라는 표현을 받고 사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냐면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가까웠으니 침례 요한 내 메시지도 때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지금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걸 우리가 수미쌍관이라고 이렇게 딱 데칼코마니 접으면 앞뒤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수, 꼬리미, 수미가 서로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총정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총정리하는 겁니다. 파이널 코스예요. 그 총정리의 핵심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마지막에 승천 끝에 가서 총정리, 야 질문 있냐? 했더니 제자들이 묻는 게 뭐냐면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건 뭐야? 한 이불 속에서 딴 꿈 꾸는 거? 예, 동상, 이몽이에요.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딴 생각 하시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딴 생각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상이몽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죠. 지금 바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하냐면 그 논거가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그분이 우리들 역사 가운데 침투해 오신 사건, 도성인신한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그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24절. 그 말을 바울의 강론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바울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다 믿을 것 같아. 바울한테 직접 하루 종일 강론을 들으면 이렇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면 맞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다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강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듣고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대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반응을 보고 반응을 가지고 흩어집니다.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서로 안 맞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 이야기로 그냥 전부 다 획일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강론을 듣는 그 자리에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전부 믿게 하였더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의심으로 받기도 하는 거죠.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다 이제 집에 가는 거죠.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논고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믿지 않고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그 상황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26절 일러스되,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못 알못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깨못,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깨못 알못입니다. 이 백성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용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요한복음 9장,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기독교인들이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현실 세계,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의 상황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 초대교인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6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은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보고 거기에 천사들이 그룹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임하는 장면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고, 그 놀라운 모습, 그 거룩한 모습 앞에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더니 그 제단 숯불에서 그 부젓가락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집니다. 그러면서 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입술을 정하게 한 다음에 7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예,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 앞에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는 거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서부터 깨못 알못이 나옵니다. 깨못 알못 기억하세요?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 9절 보세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깨못 알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일이 왜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마음이 둔해져요. 그들의 귀가 막혀요.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건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인가 보세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염려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뭘 염려합니까?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깨달아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아오면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봐, 곧 내가 저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봐 그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가 이해되세요? 아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놈들을 내 용서를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저놈들이 돌이키면, 돌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내가 용서해 주고 고쳐줘야 줄 것 같으니까 아예 돌아오지 못하게, 아예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우둔하게 만들고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깨못 알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고칠까, 고침을 받을까. 여러분, 이사야 6장을 그대로 두시고 접어두시고 다시 사도행전 28장 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7절 보죠. 이게요, 인용을 할 때, 구약성경을 인용을 할 때 구약성경을 옆에 펼쳐놓고 보고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휴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으로라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잖아. 그래도 안 보지만, 있어도 안 보게 하시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보세요.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줘. 그들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고쳐줘. 근데 이것들은 그렇게 해서 될 놈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다시 이사야 가보십시오. 이사야 6장. 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이사야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망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너희들은 깨못 알못이다. 너희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족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너희들의 눈을 감게 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물어보느냐.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무자비한 이 심판을, 그들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깨못 알못의 심판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깨달으면 돌아와서 용서를 받을 텐데 하나님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면서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그러니까 심판이 어떻게 하면, 심판이 아니고 혹독한 심판이 가득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심판의 임계점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을지라도, 그 다 심판을 받고 10분의 1 그게 남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 남은 10분의 1마저도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밤나무나 상순이 나무가 배임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 뿌리 밑에 있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앗은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니까 이 황폐함이 가득할 때까지니라. 10분의 1 그것마저 다 없애버리지만 씨앗은 남겨두겠다.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는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성경 말라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를 봐보세요. 마지막 말라기 4장.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용광로 불, 그냥 우리 호롱불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화로불이 아니라 용광로 불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를 그냥 호롱불에 태워도 다 타버릴 그 지푸라기를 지금 어디에 태우시는 거예요? 용광로 불에 태우시는 거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고대인들이 요즘 레이저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알았을까요? 근데 치료하는 광선을 성경에 기록해요.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송아지가, 여러분 송아지 갓 태어난 송아지 봤습니까? 사람은요, 애가 태어나도 뭐 1년을 키워야 겨우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송아지는요, 어미 배에서 나오자마자 뛰어다닙니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송아지가 우리에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 근데 도대체 뭘 치유하시는 건가? 이 그렇게 용광로 불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그 무서운 광경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게 뭐냐?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신약시대 누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선구자? 예,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 마음을 돌이켜요.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킵니다.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어요. 패역한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뭐라고 하시냐면, 쟤들이 뭘 좀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 아예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겠다. 깨달아도 깨달지 못하게 하겠다.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 엘리야의 하는 일이죠. 그래서 6절 끝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킴이 없으면, 회복이 없으면, 그래서 이 마지막 말라기서에 치유하는 광선, 뭘 치유하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완악하고 그 패역한 그 마음들을, 그것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들어서 깨닫는 것, 보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셋집에서 날을 정해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강론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예, 그것을, 이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듣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그렇게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 2년 내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Jesus is Lord, Jesus is Christ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요 한 줄에 있는 거죠.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30절에 나와 있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것을 교회가 막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책 중에요, 느린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느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느린 하나님. 우리는 조급합니다. 당장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당장에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아주 벅찬 감격을,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막 예언하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울면서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겠노라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막 열어서 내 사역의 길이 확확 열리고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체포됩니다. 가이사랴로 압송됐는데 재판도 지리멸렬합니다.
돈을 밝히는 벨릭스에서 2년씩이나 불려나와 신문을 당하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2년을 지나갑니다. 항해길에 들어서서 적어도 석 달 이상의 항해길, 풍랑을 맞고 파손이 되고 섬에 조난이 되고 다시 로마까지 와서 2년을 있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가택연금과 같은, 우리는 이것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2년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2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 4권을 쓰게 됩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4권의 옥중서신을 이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잠시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데, 그 석방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네로 황제, 미친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것을 빌미삼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하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있던 바울이 체포가 돼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 감옥에 있다가 다시 성경을 3권을 씁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라고 하는 마지막 책들을 쓰고 순교합니다. 순교, 참수를 당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바울을 이끄실 때 그때그때 선한 길로, 그때그때 멋지고 화려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감옥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또 온 긴 항해길 로마 감옥에서 2년, 수많은 세월들을 보냅니다. 세월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든지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삶을 흐트러뜨린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그의 삶의 전생애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문구가 아니라 가르치더라. 그 다음에 뭐 송영이 없어요. 앞에서 데오빌로에게 편지 썼다 쓰면 뭐 축복의 말이라든지 그 결어가 있어야 되는데 결어가 없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뒷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액츠 29가 우리들의 몫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강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바울과 로마, 경로인가 목적지인가.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못 가니까 편지라도 보내놓마 라고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도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하겠다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세계의,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 로마가 바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그 자체도 바울에게는 목적지, 종착지는 아닙니다. 로마와 같은 강대한 나라, 번영한 나라를 꿈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임하는 나라. 그래서 비록 내가 로마에 가지 않더라도, 가이사랴 감옥에 있더라도, 아니 로마에 기껏 왔는데 여전히 내가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나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요셉이죠. 요셉의 꿈, 요셉이 2가지 꿈을 꾸는데 한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11별들과 해와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이 단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하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이 꿈을 너희들이 잘 간직하고 이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창세기 50장에 죽어가면서 자기 허리 밑에 손을 넣고 자손들이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우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텐데, 그때 나를 꼭 데려가라. 내 해골을 꼭 가지고 가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귀금속 막 이런 거 챙겨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뭘 챙겨가냐면 요셉의 해골을 챙겨갑니다. 해골을. 그 요셉의 꿈이 뭐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닙니다. 아니, 바울의 꿈이 뭐냐? 로마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일 수 없는 거죠. 아니, 어쩌면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이 길의 끝에 천국에 가는 좁은 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어디에도 통합니다. 거기에 가야만, 그때 가야만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이 과정, 경로이지만 그 과정, 경로가 곧 내 인생의 종착지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가 그의 꿈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종착지나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타락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을 종착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 과정 중에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누구라도 주님이 영접하시고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특별히 마지막 선교여행을, 전도여행을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그 항해길을, 로마에 와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고 소망하며 이것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일에 우리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